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된다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이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헌신을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목사님이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헌신들과 또 교회들이 생각하는 리더들의 헌신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의 리더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리더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가 되려면 3천만 원을 내어야 하고, 장립집사가 되려면 500만 원을 내어야 하고, 권사가 되려면 400만 원을 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서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지도자들이 많은 헌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목사님들이, 봐라, 성경에 지도자가 되려면 헌물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돈을 내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 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은, 구약의 말씀은 다 율법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부분에서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자꾸 성령을 율법에 담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책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순종하는 삶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뜯어 고치죠.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망을 받고 또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리더들의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다 세운 겁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자,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 날에 봉헌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누구냐면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파장들입니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백성들의 수를 살렸던 그 감독했던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헌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때문에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나님의 성막 앞에 하나님께 지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이걸 또 회막이라고 하고 또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 회막, 이 장막을 이제 쓰는데 이 수레와 소를 쓰라는 겁니다. 자, 회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머물 때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세워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는 그걸 전부 다 접었어.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어요. 레위 지파도 소가 많아요. 그들에게도 수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에게 수레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족장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너희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돕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분명히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너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임직식 날 돈 3천만 원, 돈 500만 원 내가지고 봉사가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내도 돼요. 그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이 땅에 지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막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올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죠. 교회당은 성전 아닙니다. 진짜 그대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정말 성전을 찾으려면 내 몸이 성전이죠.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장막의 역할이에요. 회막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회막을 운반하는 수레를 만들고 그 운반할 수 있도록 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주님이 임재합니다. 예수 믿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목사들, 그 교회의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 가장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일을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사역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장막을 운반하는 일에 헌신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거하시도록 사람들에게 장막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도록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이 장막은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망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은 제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장막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장막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인생,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쳐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염려는 혼자 다 하고 늘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장막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보여주고 늘 그냥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죄 짓는 것만 보여주어서야 어찌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더가 되면 삶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세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가 되세요?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주었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천국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는 인근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아버지 복음 좀 전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잘 못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처음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예요, 리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었으니 내 아버지도 믿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믿어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집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장례하는 날에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있는데 또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넘치더래요. 내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기는 또 아버지가 그 천국 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리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나 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면 해야 됩니다. 집안의 리더가 되면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딴 것만 하면 여러분 봉사 잘못하는 겁니다. 헌신 잘못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헌금으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붙여주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면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의 형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구원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그러나 주님은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성막을 운반하는 소와 수레를 지도자들이 헌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일,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각 지휘관들에게 12명의 지휘관들에게 하루씩 봉헌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일 동안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의 중심에 섰던 사람은 바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금그릇에 소제물 담고 향도 은그릇에 담고 소도 가지고 오고 염소도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똑같이 누가 더 많이 드리고 누가 좀 덜 드리고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지도자들은 예배를 이끌어 갈 줄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의 리더는요,
예배를 주관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명절날 예배 순서지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리더 되시는 분들은 명절만이라도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리더로서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서 뭘 리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본을 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배를 삐딱하게 드리는데 안 볼 때는 뭐 술이라도 한 잔 묵어 뿌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어떤 불신적인 이야기, 불평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은 늘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분,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좀 전화를 하시면 그냥 아이고 잘 있었나, 그래 나중에 보자 하고 끊지 말고, 그래 아버지가 전화 한번 했으니까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문자라도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이 말씀 읽고 묵상했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너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립집사님들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 전부 다 향로에 담아서 주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 앞에 준비를 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간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그 기도가 말이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셔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은혜 받고 그 기도 때문에 성령 받고 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금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예물을 보게 되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제사장 자기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지파의 백성들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연약하고 저들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리더는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나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저를 목사로 여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배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꼭 병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내가 헌신하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했을 때에 예배로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십시오. 주님, 저들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그가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고 편히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퇴라는 말을 내가 안 쓰고 싶어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도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은 성도들이 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미우면 안 돼요. 왜인 줄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뭐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뭐든지 보면 이쁘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얼굴에 근심 띈 사람이 있으면 좀 구석에 데리고 가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 리더들의 사역인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늘 집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를 가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는 길, 성도들 나무랄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은 목사 문제고 장로 문제고 권사 문제고 장립 집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임재하도록 헌신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도록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본이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 교회는 10명이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오늘 민수기 7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본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